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말씀해 주기 때문에 복음서입니다. 그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는 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은 복음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그런데 로마서 16장도 복음으로 끝납니다. 어떤 복음이냐면 너희를 견고케 하실 복음입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견고케 됩니까? 교회는 복음으로만 견고케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것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교회에는 설 수 없습니다. 복음만으로, 복음으로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의 핵심 주제, 복음. 그 복음은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의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의,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로마 교회뿐만 아니고 많은 주변의 교회들이 다른 교훈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도 바울은 1장 처음 시작할 때부터 복음으로 시작했고 끝날 때에도 복음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다른 서신서들과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서신서들을 한번 쭉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살펴보시면 끝날 때 그냥 축도로 끝납니다.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끝나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었던 로마서만은 좀 다릅니다. 로마서는 뭘로 끝났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27절입니다. 27절 한번 저희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좀 다르죠? 좀 다르죠? 축도하고 복을 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끝나고 있습니다. 복음이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는 감격적이라는 것이죠. 다른 서신서들과 달리 복음에 대해서 썼던 로마서를 끝내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 가득 찬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복음에 대한 그 충만한 감격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저는 우리 서문교회가 이 복음으로 다시 한번 가득 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발견했던 그 복음은 교회를 강건하게 해주는 복음입니다. 교회를 사실은 견고케 하고 강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참 많습니다.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은 복음으로 인해서 나오는 것이지 복음 그 자체와 다릅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나오는 사랑, 복음으로 인해서 나오는 섬김, 복음으로 인해서 나오는 희생, 복음으로 인해서 나오는 교제이지 그런 교제와 희생과 섬김과 사랑 그 자체가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흘러나올 때에야만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로마 교회는 다른 교훈이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깐 조금 어려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부류일까요? 교회에 있는, 제가 성도라고 하지 않고 교회에 있는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네. 회심한 자와 회심하지 못한 자입니다. 여러분, 회심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회심. 복음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주시는 것, 그걸 소명이라고 합니다. 불러주셨다고요. 목회자의 설교나 말씀을 읽다가 그 구원에 대한 그 관심과 이런 것들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들었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 그것을 내적인 소명, 내적인 부르심이라고 하죠. 이게 있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적인 소명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중생, 거듭남입니다. 그런데 거듭남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영혼이 부패해서 죽은 채로 태어났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전에 이미 아이 때 태어났을 때부터 영혼이 부패하여서 죽은 영혼으로 태어났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전에 영혼이 부패해서 타락으로 죽었다고요. 죽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 죽은 이들에게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죽은 이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도 그들은 반응할 수 없습니다. 마치 시체가 반응이 없는 것처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성경 교사였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거듭남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왜 그러냐면 우리 영혼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 청년부에서도 질문했었는데 여러분이 태어난 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태어난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시나요? 네, 절대 그럴 수가 없죠. 구원파는 그걸 얘기합니다. 당신이 거듭났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은, 중생하는 순간은 우리가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생했는지 중생하지 못하였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는 회심한 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순간이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 다시 살아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나타난 두 가지 반응이, 첫 번째는 회개이고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내가 이전에 살았던 삶이 얼마나 죄악된 삶이었는지를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죠. 그 하나님께 돌이킵니다.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을 회심의 한 부분인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내가 살았던 삶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고 아무런 소망 없는 삶이었는지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그분을 붙드는 것, 그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확신합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고요, 주님을 온전히 붙드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죠. 이전에 죽었을 때에는, 영혼이 죽어 있을 때에는 상상도 못한 일들이 우리의 내면 안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회심을 일으켜 주십니다. 회심의 순간은 기억나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만약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순간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회심의 순간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다수가 만약에 그 회심의 순간을 기억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였다면 그분은 거듭난 영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 시대의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후배 목사님들에게 하시는 충고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회심하지 못한 이들이 있다. 교회 안에도 거듭나지 못한 이들이 있다. 그래서 복음이 더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아직 완전치 못한 교회를 더 완전하게 만들 수 있는, 아직 회심하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야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 있고, 그러므로 그들을 통해서 더욱더 교회가 더 견고하게 설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복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죠. 회심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죄에게서 철저하게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회심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인격의 변화입니다. 내면의 변화입니다. 본성의 변화입니다. 이전과 달라진 내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 사랑하지 못했던 내가 사랑하게 됩니다. 이전에 희생하지 못했던 내가 희생하게 됩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했던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게 됩니다. 내 것을 포기하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낮추면서까지도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는 본성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회심의 결과입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정말 이 회심의 증거가 내게 있는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멘이라고 얘기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여러분 거듭나고 회심하셨습니까? 라는 질문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더 많이 보면 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회심하고 거듭난 후에 회심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 말씀 안에 담아주시고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제가 아는 목사님의 아버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1년에 한 성경을 20독 이상 하신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저도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라고 회개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에게 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제발 복음을, 제발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선포해 주시라고요. 저도 한번 제 사역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나는 과연 복음 안에 드러난 십자가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선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감각이 생길 수 있는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지를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걸음만 더 나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회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맘먹고 어려운 걸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회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회심은 아까 우리가 거듭나서 반응을 보이는 첫 번째 구원받는 회심입니다. 이것은 평생에 단 한 번 일어납니다. 단회적인 회심, 단 한 번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회심한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을 사랑하고, 때로는 욕심에 가득 차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침체되어서 회심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십자가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진정한 회심자라면 하나님은 그들을 회개의 자리로 다시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복음의 영광을 더 크게 보여주십니다. 그 다시금 하게 하시는 그 회심을 반복적인 회심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 반복적인 회심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다르게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바로 반복적인 회심입니다. 이것이 거듭될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충만하게 채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죄를 그냥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죄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다시금 회개의 자리로 나와서 복음의 영광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다시금 복음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회개한다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자리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 회심의 영광이, 회심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다시금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렇다면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제가 간단하게 얘기해 볼 테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좀 분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첫 번째,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이끌어 나갑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무지하고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신령한 것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좋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음이 없습니다. 거룩함에 대한 정서도 없고, 진지하고 열렬한 기도도 없고, 말씀을 통한 깨달음과 회개와 돌이키는 눈물도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리 떨어져서 대적하는 듯 원수처럼 살아가는 삶이 회심자의 비회심자, 회심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아닐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이 자리에 이런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여러분의 삶을 겸손하게 내려놓으시고 회심을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회심에서 멀어지게 하는, 회심의 감격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이 감격에서 멀어지기를 소망하고 발악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회심한 사람들도 어떻게든지 이 구원의 고리에서 떨어뜨릴 수는 없지만 마치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도록 치밀하게 우리에게 그의 계략을 실행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에서도 이런 흔적이 나타납니다. 다른 교훈이 들어온 거죠.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가장 큰 계략과 무기가 다른 교훈입니다. 다른 교훈. 다른 교훈을 통해서 구원의 길 외에 다른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의 오늘 좀 모습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8절인데요. 우리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기들의 배만 위하는 자들이 거짓 교훈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씀에는 이 배가 자기 자신의 신이 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배가 신이 되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모든 것을 결정할 때 자기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결정한다는 것이죠. 이 거짓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의 특징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회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아름다움으로 채워질 때 만족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다른 걸로 자기 배, 자기 만족이 채워질 때 행복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다른 교훈이었습니다. 혹시 이런 교훈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탐욕은 분명히 우상 숭배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탐욕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성도들을 속인다고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속인다고 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사단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했던 말과 비슷합니다. 이 교활한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요,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아주 부드럽고 달콤한 말로. 사단이 하와를 얼마나 부드럽고 달콤한 말로 속였습니까? 네가 선악과를 따먹기만 하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단다. 아첨하는 말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여지게 하는 교훈이 아니고요, 우리 자신을 높여지게 하는 교훈이었습니다. 네가 이 말씀을 따라가면 이렇게 될 수 있어, 네가 이 말씀을 따라가면 이렇게 높아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말이 아첨하는 말이었습니다. 사단의 전형적인 공격입니다. 거짓 교훈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이 이들에게서 이러한 사람들의 공격을 받고 넘어진다고요? 1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순진한 자들이 넘어진다고요. 순진한 자들. 이 순진하다는 말,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저희가 세상에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순수하다라는 말과 순진하다라는 말을 좀 구별하는 거 아시죠?
순수한 건 깨끗한 거지만 순진한 건 사실은 깨끗하다 못해 약간 어리석어 보이는 것을 순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순진하면, 사실은 다른 말로 하면 복음에 대한 분별력이 별로 없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게 복음인지 어떤 게 복음이 아닌지 아직은 그만큼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는 이들을 미혹해서 결국에는 17절의 결과를 낳게 합니다. 제가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다른 교훈이 들어올 때 교회에 남는 흔적은 무엇이냐면 분쟁이고 분열입니다. 나눠지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이 분열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뿐만 아니고 사람과 사람이 분쟁하고 분열하게 됩니다. 다른 교훈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로마 교회 안에 들어오니 다른 교훈 때문에 걱정하는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평강히 하나님이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평강케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분이 다른 교훈으로 공격하는 사단의 무엇을 상하게 할 것이라고요?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무엇을 상하게 하시죠? 머리를 상하게 하십니다. 얼마 전에 저희 그 시골 집에서 이렇게 아침에 나오는데 조그마한 것 지렁이처럼 뭐가 지나가더라고요. 자세히 봤는데 조그마한 뱀이 제 차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뭐 시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뱀을 두려워하지는 않고요. 독사인지 아닌지 이렇게 자세히 봤는데 머리가 이렇게 세모나고 이렇게 몸에 이렇게 선명한 무늬들, 이렇게 네모난 무늬들이 있어가지고 저희 아버님 불러가지고 독사죠? 그랬더니 독사 맞다고. 저희 아버님이 가서 막 가시더니 이렇게 부직갱이 하나를 들고 오시더니 조그만 뱀이니까요. 어디를 치셨을까요? 머리 톡 치니까 한 방에 끝나더라고요. 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요. 교회를 분쟁과 분열로 만드는, 거짓 교훈으로 분열케 만드는 그런 사단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하실 줄 믿으라고 로마 교회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죠. 선한 게 무엇이고 악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선한 것이 무엇인가요? 교회 안에 선한 것. 네, 많은 것들이 있지요.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정의해 봤습니다. 교회 안에서 선한 것은 좁은 것입니다. 넓은 게 아니고요, 좁은 것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요. 그게 선한 것이라고요. 우리에게 얼마나 사실은 넓은 문들이 열려 있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배만 섬기는, 배를 신으로만 섬기는 그런 거짓된 교훈에 푹 빠져서 사는 그런 존재들은 아니지만 사실은 때론 우리가 배를 위해서 살 때도 있고 때론 우리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넓은 길로 가려는 욕심 때문입니다. 근데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들이 선한 것이라고요. 그렇다면 악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넓은 문으로 가려고 선택하는 것들이 악한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에는 미련해 버리라고요. 아예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아시죠? 갓난아이에게 1억짜리 수표를 한번 줘보십시오. 그 아이가 그 가치를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지요. 그런데 갓난아이에게, 그 아이가 좋아하는, 갓난아이는 아니죠, 어린아이에게 사탕 하나 주면 어떻게 되죠? 이쪽에 1억짜리 수표 주고 이쪽에 사탕 하나 주면 사탕을 잡을까요? 1억짜리 수표를 잡을까요? 사탕을 잡죠. 이게 바로 사실은 미련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미련함을 보이라고요. 세상이 보기에, 세상이 보여주는 좋은 것들 붙잡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 붙잡으라고요. 그걸 붙잡고 나아가기에는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좁은 길을 가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저는 저희 서문교회, 저와 여러분이 좁은 길을 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사단을 상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때론 우리가 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때론 우리가 연약하고 허약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분명히 승리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 그걸 가지고 좁은 문을 통과해서 나아간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여러분 21절 이후에 나와 있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가 좁은 문을 통과하면서 힘들게 고난을 통과하면서도 복음을 붙들고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친척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 그리고 이 편지를 기록하는 더디오, 그리고 가이오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온 교회 식구들을 돌봐줄 수 있을 만큼 부자였던 가이오, 그리고 이 성의 재무관, 이 한 고린도 성의 재무를 담당하였던 에라스도와 같은 그런 권력자들, 그리고 형제 구하도, 이들 모두가 복음 안에서 로마 교회에게 문안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름들을 보면 아무런 아마 감동이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만 보더라도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이 안에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불러주는 걸 대필했던 더디오의 뜻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숫자 3이라는 뜻입니다. 더디오란 이름은 사실은 종들에게나 베풀었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때 로마서를 대필하는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그런 종이었던 자가 부자, 재무관이었던 가이오나 에라스도와 같은 부자들과 함께 있었던 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에라스도 뒤에 나오는 형제 구하도 있죠? 이 구하도는 공교롭게도 숫자 4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도 종 출신이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시금 이야기하지만 신분이나 재산이나 학력이나 어떠한 벽들도 장애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 안에서 그 어떤 것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 때문에 다른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노라라고 했던 그 고백이 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때 우리 안에 모든 벽들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게 복음의 힘입니다. 그런 벽들이 무너질 때 교회가 더욱더 견고케 되는 것이죠. 벽이 있으면 견고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혹시 벽이 생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때문에 혹시 벽이 생기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 무너져야 될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사도 바울이 세상의 중심에 있었던 로마 교회, 그렇지만 가장 큰 핍박에 있었던 로마 교회, 그 교회를 누구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평강의 하나님, 그렇지만 복음으로 경고케 하실 그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다른 많은 것들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복음만이 교회를 견고케 할 수 있고 복음만이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6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우리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복음의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고요?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주셨습니다. 모든 민족, 그 어떤 누구도 다 예외 없이 믿고 순종케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 그것은 믿음 안에서 순종함으로 그 복음을 따라갈 때 교회가 견고케 될 것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임을 아시죠? 바로 뒤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읽어보십시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으로 교회를 더 견고케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힘과 우리 지혜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지혜인 이 복음, 알면 알수록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이 복음. 여러분, 부디 부탁하기는 저희와 같은 교육자들이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그런 능력을 덧입기를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복음이 어떤 것인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마 분명히 우리 서문교회를 더욱더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